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을 기록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쉬고 싶으셔서 한적한 곳에 가자고 저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건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리로 가시는구나 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또 도보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병든 자도 고침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날이 저물어 먹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먹을 때가 됐는데 먹지 못하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죠. 아유, 배고픈데 먹을 거 없냐. 다 걱정들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식사를 해결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면 그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그들을 따르는 몇몇 여인들이 먹을 것을 주로 해결해 주곤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0명 이상 모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물론 모르시지 않죠. 다 아시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것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순종하면 일하시려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처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은 가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 우리에게도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은 가서 주님께서 가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마땅히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또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모압, 세일상, 거민 세 개의 나라 연합군과 함께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모든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합군들을 다 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자멸해서 전쟁 끝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한 시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도 나오는 말씀 봅니다. 시작.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이 나누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제 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하네요. 50명씩 또 다른 성경에는 또는 100명씩 그렇게 해서 5,000명, 10,000명을 질서 있게 이렇게 앉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앉힐 수가 없겠죠. 전혀 먹을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밥 먹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다 배고파서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안 치시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잘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고 함께 모인 백성들도 그렇고 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잘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믿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예? 우리 행할 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환하겠네 그랬어요. 예?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예?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임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거기에는. 자, 그렇지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 거기도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다 순종해라. 어머니 그렇게 말하니까는, 예, 물을 항아리에 가득히 채우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집이 지금 큰일 났는데 빨리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물은 채우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하인이 없었어요. 다 물을, 그것도 조금만 채운 게 아니라 반만 채운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 이거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서 갖다 주래요. 갖다. 예, 지금 포도주를 찾는데 물을 갖다 주래요. 이게 물인지 내가 아는데 물 갖다 주래. 갖다 줬다가 혼나고 맞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 갖다 주었더니 또 먹어보니까는 포도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3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제자들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 누가 나누어 줬어요? 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다 나눠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냥 그 둥글게 원을 만들었으면 그 자리에 떡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다 나와서 받아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게 하고 물고기도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도 다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날 우리 명성 비전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예.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 저희보다 조금 더 모이는데 한 6년 만에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예. 교회가 상가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건물도 사고 교회가 새롭게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굉장히 신나하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나를 통해서 100명이 등록을 하고 100명 이상의 교회를 나오고 또 100명 이상이 또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쳤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냥 자연계를 움직이고 또 다른 무엇을 움직여서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자.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의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우리 직분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왜 직분을 맡기셨느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왜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싶으셔서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은요, 그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기적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내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동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동력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네, 이 기도가 함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